사도행전 15장 22절에서 29절의 말씀을 통해서 생명을 아끼지 아니한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이 그게 우리에게 큰 시사점을 주고 있는 것은 이제 예루살렘 사도회의가 처음으로 열렸던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AD 49년에 이 회의가 열린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이 있느냐 그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만 구원이 있는 줄 알았는데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이 있는가? 그래서 많은 회의를 거친 결과 베드로가 자기가 겪었던 고넬료 집안에서 겪었던 일도 이야기하고 모든 이야기를 총괄해서 이제 야고보가 판결을 내리죠. 그 판결을 내리는 근거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이 빛이 선포되어지리라.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방인들도 구원함을 얻을 수 있다. 그러니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성령으로 그들도 구원을 받게 되었다. 그러나 그들이 이제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있었죠.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예수를 믿고 나서 변화되어지면 이제 그 전에 내가 죄인지 모르고 행하였던 것들이 이것이 깨닫고 나 보니까 신앙생활을 하고 보니까 이것이 죄였구나.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는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 그리고 피를 멀리하는 것, 그런 것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지켜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지킬 수 있는 것을 지키라고 하지 지킬 수 없는 것을 지키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가 않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매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끔 보면 뭐도 해야 된다, 뭐도 해야 된다, 뭐 지켜야 된다. 그 율법적인 것입니다. 그거는 진정한 신앙생활 아니에요. 왜?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에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니까 신앙생활 진정으로 맛본 사람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자유함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우리는 얽어매는 게 아니에요. 주님과 나와의 깊은 긴밀한 관계 속에 주님이 주시는 참 평안함과 기쁨과 그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루살렘 회의에 이렇게 딱 판결을 내린 후에 편지를 써서 이제 다시 이방인들에게 이제 이 편지를 전달하려고 사람을 택하여 보냅니다. 그러니까 바나바와 바울과 우리가 갈라디아서 말씀해 보면 디도라는 사람도 왔었고요. 또 몇 같이 왔었죠. 근데 그들만 돌려보내지 않고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람을 택하여서 같이 이제 보내게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쉽게 말해서 이 사람들이 이제 편지의 내용을 들고 증인처럼 어떻게 보면 사도처럼 가서 그 역할, 사신이죠, 사신. 예루살렘 교회에서 보낸 사신의 역할로 이제 편지를 들고 이방인들에게 그것을 선포하기 위해 같이 가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을 선택하여서 가게 되느냐? 자,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22절 볼게요. 22절.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여기 두 사람,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해서 선택된 두 사람 나오죠. 누굽니까? 22절 제일 마지막에 유다와 실라더라. 유다와 실라가 뽑혔어요. 어떻게 뽑히게 되었느냐? 만장일치로 뽑힌 거예요. 편이 갈릴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 아닙니까? 편지를 들고 가서 교회의 대표로서,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자로서 이방인들에게 가서 이제 이거를 선포하는 거잖아요. 어떤 사람을 보내야 됩니까? 좀 그래도 사람들의 이런 예루살렘 교회에서 인정을 받은 사람이고, 그리고 이 사람의 말에 권위가 있는 사람. 그러니까 지금 유다와 실라가 뽑혔거든요. 그런데 왜 이들이 뽑혔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25절과 26절을 보겠습니다. 25, 26절.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여기 앞부분에 사람을 택하여, 이 택한 사람이 이제 누굽니까? 유다와 실라예요. 유다와 실라. 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오죠. 25절 앞부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 이 유다와 실라가 택함을 받은 이유가 뭐래요? 예수님을 위해서 생명을 아끼지 않았다는 건 다른 말로 뭐예요?
주님을 위해서 내 목숨까지도 내놓았던 사람들이에요. 주님을 위해서 내 생명 드리겠습니다. 바치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뽑혔는데 그 사람이 누구래요? 유다와 실라더라. 그러니까 이들을 택한 것은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뭘 보고 택한 겁니까? 가진 학식, 지식, 재능, 집안의 재산? 그런 거 보고 뽑은 게 아니에요. 한 가지 보고 뽑은 거예요. 뭡니까? 신앙이라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찬송가에 이런 찬송이 있지요.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보세요. 믿음의 사람은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뭘 지켜요? 성도는 신앙 지켰네. 성도가 뭘 지켜요? 신앙 지켰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이게 신앙의 믿음의 사람의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유다와 실라가 지금 선택을 받은 이유가 주님을 위해서 내 목숨 내어놓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뽑힌 거라고요. 여러분 이 사랑을 이들이 왜 주님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버릴 수 있는 이런 신앙을 갖게 되었느냐? 자,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셨다는 것을 이 사람들이 알아요, 몰라요? 아는 거잖아요. 요한일서 3장 16절.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우리가 누구 때문에 사랑을 알았대요? 예수님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면 닮아갈수록 어떻게 해요?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지는 거죠. 내 안에 누가 살아나는 거예요? 주님이 살아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그의 목숨을 이렇게 여겼어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게 무슨 고백입니까? 바울이 내가 복음을 위해서는 내 생명도 내어놓겠다. 내 생명도 주님께 드리겠다. 내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노라. 근데 여러분 보세요. 세상에 사람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뭐예요? 죽음 아닙니까? 죽음 제일 두려워하지 않아요? 제가 그 말씀도 이제 하려고 그래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기를 위하여 살고자 하는 자는 죽고 주님을 위하여 죽고자 하는 자는 살리라. 내 한 몸 간사하고 내 한 몸 잘 치장하고 나를 위해서 살고자 하는 자는 어떻게 되는데? 죽는데요. 근데 주님을 위해 죽고자 하는 자는 살리라.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로 달려드는 사람. 저는 이 사람들은 참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해요. 죽자고 덤벼드는데 어떻게 이겨요 그 사람을? 자기 목숨 내놓고 덤비는데 어떻게 이겨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죽음이 무섭습니까? 죽으면 우리 어디 갑니까? 더 좋은 천국 가잖아요. 근데 죽음이 무섭습니까? 만약에 죽음이 무섭다고 한다면 그건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이에요. 교회 다녔는데 나는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 죽음이 무섭다고 생각을 해요. 불신자들은 죽음 두려워하죠. 당연히 죽으면 어디 가요? 지옥 가니까. 그들은 알고 가는지 모르고 가는지 몰라도 그들은 두려워하겠죠. 그러나 우리는요 주님을 위해서 죽기로 각오한 사람은 세상에 무서울 게 있습니까? 오늘 이 사람들 같이 유다와 실라 주님을 위해서 목숨도 내어놓은 사람들. 여러분 사람의 눈치를 보는 사람들, 사람의 눈치.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을 능히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누구를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사람의 눈치를 보지 말라.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가 누구를 바라보며 신앙생활을 합니까? 예수를 바라보자 그러잖아요. 주님을 바라보자 그랬어요. 예수님은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 여기 보면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대요. 부끄러움을 개치 아니하시더니 그 다음에 그거 십자가에서 지시고 죽으신 게 그걸로 끝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보좌에 앉으셨느니라 그 스데반이 봤잖아요. 돌 맞아 죽기 전에 영안이 열려서 하늘을 보니까 하나님의 보좌가 보이고 그 옆에 주님이 서 계신 것이 스데반이 봤잖아요. 우리 주님은 어디 계셔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언제 오세요? 온 땅에 복음이 증거되면 나팔 불고 구름 타고 이 땅에 재림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머지 않았어요. 주님이 오실 날이. 어떻게 오신대요? 도적같이.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주님이 오실 날을 늘 준비하고 주님이 오실 날을 늘 사모하고 기다리고 있어라 그랬어요. 우리가 봐야 될 분은 주님이세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할 때 골리앗이 나왔죠. 전쟁하자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아무도 안 나갔어요.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질 않았어요. 근데 다윗이 가서 심부름 갔다가 골리앗과 싸우게 되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보세요. 차이가 있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골리앗 앞에 나아가지 못했습니까? 죽을까 봐요? 골리앗 아니면 내가 둘 중에 한 사람 죽어야 되니까 물론 그것도 있죠. 생명에 대한 두려움도 있죠. 그러나 저는 더 큰 것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누구를 바라보고 못 나가는 거예요? 골리앗. 근데 다윗은 지금 누구를 바라보고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차이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을 못 봐요. 골리앗을 보니까 두려워서 못 가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골리앗을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하는 사람 잘 보세요, 여러분. 사람 바라보면 사람의 눈치를 보게 되고 사람의 비율을 맞추게 되고,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사람 비유 맞추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경에도 보면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된다고 그러잖아요. 올무에, 시험에, 함정에 빠진다고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이 왜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았습니까? 아말렉과 전쟁할 때 거기 있는 거 다 멸해라 그랬어요. 전쟁에서 이겼어요. 그런데 거기 있는 좋은 것은 가지고 오세요. 누가요? 백성들이. 그 사울이 뭐라고 그래야 돼 그러면? 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셔서 거기 있는 거 다 멸하라고 그랬거든? 가져오면 안 돼.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사울이 왜 백성들의 말을 들었습니까? 나중에 사무엘이 갔을 때 뭐라고 그래요? 사실은 내가 백성들이 두려워서, 백성들이 나를 떠나면 어떡할까 해서. 참 어리석은 거예요. 누가 자기를 왕으로 삼았는데? 하나님 아닙니까? 근데 왜 백성의 눈치를 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사울을 왕 삼은 거 후회한대. 여러분, 하나님 후회할 일 만드시면 안 돼요. 하나님 후회할 일을 만드시면 안 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죠. 예수님은 우리와 친구 맺기를 원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4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예수님하고 친구하면 얼마나 좋아요. 찬송가에도 있잖아요.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그러니까 주님과 친구 되고 싶으면 주님이 명하는 대로 행하면 친구가 될 수 있다. 예수님과 친구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가르쳐 드린 거예요. 안도현 씨가 쓴 너에게 묻는다. 저는 이게 잊혀지지 않아요. 이 사람이 쓴 시, 아주 짧고 간결한 시인데 이 시의 내용이 이거죠. 연탄재 함부로 차지 말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연탄재 차지 말래요. 왜요? 그 연탄재를 통하여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자기를 다 태워서 남을 따뜻하게 희생해 준 거 아니에요? 자기가 죽어진 거 아니에요? 그 사랑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 아닙니까? 그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주님의 깊은 사랑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주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까?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 아시아 7교회 가운데 한 교회죠.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미지근하면 토하여 내친다. 신앙생활 이왕 할 거면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래요?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러잖아요.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게 무엇입니까? 목숨 내놓는 거예요.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로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의 상급은 우리가 하늘나라 가면 각자의 상급을 누리죠. 그런데 천국의 상급은 우리가 이 땅에서 심은 것으로 거두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가서 천국 상급 누리는 것이 이 땅에서 내가 행한 것으로 하늘나라 가서 받는 거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주님 나라 가면 주님께서 묻는 것 딱 한 가지입니다. 너 나 위해서 뭐 해다 왔느냐? 너 나를 위해서 뭐 해다 왔느냐? 뭐 자식을 위해서, 내 사업을 위해서 한 거 말고, 그거 말고, 너 내가 세운 교회를 위해서 뭐 하다 왔느냐? 내가 세운 내 종을 어떻게 잘 섬겼느냐? 주님 물으시는 거 그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네가 한 게 뭐가 있느냐? 그걸로 주님이 상급을 주시는 거예요. 자, 오늘 이 유다와 실라가 왜 이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자격으로 뽑혀서 파송 보내어졌는지 아시겠죠? 주님을 위해서 내 목숨 내어놓은 사람들.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멋진 거 아니에요, 이게?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듯이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신앙생활을 한다면 주님 우리의 모든 것 다 아시고 필요를 따라 채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이 두 사람이 뽑혔어요. 그래서 보냄을 받게 되었고, 여기 오늘 말씀에 보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소망을 두는 곳이 어딜까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소망을 둘 수 있죠.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이라.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러니까 성전의 개념에 대해서 두 가지가 있죠. 눈에 보이는 성전과 보이지 않는 성전이 있어요. 보이지 않는 성전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눈에 보이는 성전은요, 우리가 모여서 이렇게 예배하는 곳. 이것이 바로 교회예요. 그런데 여러분, 악한 마귀는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할까요? 세우려고 할까요? 무너뜨리려고 하겠죠. 마귀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지막 최후의 보루, 하나님의 최후의 소망이 있는 곳이 교회인데, 그 교회를 마귀는 와서 흔들어 놓고 무너지게 하는 것이 마귀의 전략이죠. 그런데 그 마귀의 전략이 지금 이방인 가운데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그 교회를 흔드는 무리들이 바로 악한 마귀의 소행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여기 등장을 하지 않습니까? 24절 보세요. 24절.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 야고보가 얘기하는 건데, 우리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여기 지시도 안 받았어. 근데 나가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 사실은 여기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가 우리를 보내서 우리 온 거예요 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는 거짓말을 아주 사실처럼 이야기합니다. 마귀는요,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지금 이 사람들, 여기 어떤 사람들, 이거 야고보가 보낸 사람들도 아니에요. 근데 이들이 가서 한 일이 뭐래요? 그 여러 이방, 사도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우고 그런 곳마다 침투해가지고 가서 뭐 합니까? 그들을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했더라. 이게 마귀가 하는 일이죠.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서 9절의 말씀 제가 읽어볼게요.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이게 무슨 일? 하늘에 전쟁이 있다는 거예요. 미가엘, 하나님의 편 천사와 그 나쁜 루시퍼, 그 싸움을 싸웠는데 그들이 그 반대편에 있는
악한 영들이 못 이기니까 어디로 내려갔대요? 땅으로 내쫓기니. 땅으로 내려왔대요. 그들의 정체가 뭐래요?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고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러니까 마귀가 성경에도 예수님 말씀해 주시지만 어떤 사람이 귀신 들려서 이 벙어리가 되고 이 앞을 못 보는 사람 귀신을 쫓아내줬어요. 근데 이 귀신이 나갔죠. 나갔는데 두루 다니면서 쉴 곳을 찾았는데 찾지 못하니까 뭐라 그래요? 이 귀신이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다시 들어가야 되겠다 하고 와 보니까 그 집이 비어있고 깨끗이 청소되었더라. 그러니까 자기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갔더라. 그러니까 귀신이 못 들어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안에 예수님이 주인으로 딱 좌정하고 있으면 귀신이 못 들어오죠.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방이 비었다는 것은 주인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서 주인 노릇 해야지 하고 귀신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도 보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마귀의 계계를 이기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래 성경은. 마귀의 간계를 대적하기 위해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어떻게 하라? 대적하라. 마귀가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에게 틈을 주면 마귀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앞잡이가 된 가룟 유다 보세요. 예수님을 팔 때 그의 마음 안에 마귀가 들어와서 예수님을 판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24절에 이 어떤 사람들, 이 사람들은요 사실 마귀 앞잡이 노릇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거 알 수 있냐면 성령님이 하시는 역할은 뭐냐면 하나가 되게 하시는데 마귀는 지금 편을 가르고 화를 내게 하고 당을 짓게 하고 분열하게 만드는 거 이거 누가 하는 거예요? 이거 마귀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평가할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사람의 열매로 그들을 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통해서 어떤 열매가 나타나는가 이렇게 보면 아, 저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 맞네. 아, 저 사람은 좀 아닌 것 같아. 이거 열매로 우리가 구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요 할 수만 있으면 한 명이라도 더 믿는 자를 실족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들의 전략이 뭐냐면 고린도후서 11장 13절에서 15절 그런 사람들은 여기 마귀의 조종자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여기 24절에 나오는 어떤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한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여기 보세요. 성경의 말씀에 사탄이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변장해서 온대잖아. 사탄의 일꾼들이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한대잖아요. 야, 이거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거라고요. 자기의 정체를 싹 숨기고요. 와서 믿는 자를 실족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24절에 이 사람들이 한 행동을 보세요. 그 이방 교회 세워진 데들마다 가가지고 뭐 하고 있어요? 자기들은 의인인 척, 사도들인 척 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그들의 마음을 괴롭게 하고 혼란스럽게 하였더라. 교회를 막 어지럽히고 성도들 막 시험 들게 하고 이거는 악한 영이 하는 사람, 악한 영이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꾼인가 그 사람이 사탄의 앞잡이 노릇을 하고 있는가 무엇을 딱 보면 알 수 있느냐? 쉬워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요 자꾸 이게 사람이 자꾸 붙어요. 모이게 해요. 그리고 하나 되게 하고 서로 사랑하게 돼요. 왜? 하나님이 사랑이시라 그랬으니까 서로 사랑하게 하는 거. 자꾸 그립게 만들고 보고 싶게 하고 자꾸 하나 되게 하고 모이게 힘쓰게 하고 이거 하나님의 일꾼이 하는 일 맞아요. 근데 사탄의 일꾼들은요 자꾸 흩어지게 만듭니다. 여기 가서 저 사람 욕하고 저기 가서 저 사람 욕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시험 들게 하고 실족하게 하고 떨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불리하게 만드는 거예요. 서로 편가르게 하는 거예요. 당짓게 하는 거예요. 시기하고 질투하게 하는 거예요.
이건 악한 원수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확연히 다르죠. 하나님의 사람이 하는 일과 악한 영이 하는 일과. 그러니까 이 알곡과 가라지가 이렇게 섞여 있대잖아요. 예수님이 밭에다가 알곡을 심었는데 나중에 가라지 뿌리잖아요. 사탄이 와서. 그 어떻게 할까요? 뽑을까요?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내버려둬라. 내버려뒀다가 나중에 추수할 때 알곡은 모아서 곳간에 천국에 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리라. 지옥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그냥 뭐 이렇게 술에 술탄도 물에 물탄도 두리뭉실하게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에요. 깨어 있어야 돼요.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방에 이제 판결문 편지를 써서 전달하려고 할 때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같이 보낸 사람 두 사람이 오늘 등장을 하지요. 유다와 실라. 이거 만장일치로 이 사람이 뽑힌 거예요. 왜 뽑혔습니까? 그들은 주님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내어놓은 사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주님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내어놨다는 것은 다른 그 무엇은 말할 것도 없잖아요. 아니, 목숨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니에요? 성경에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이 온 천하를 주고도 누가 목숨과 바꾸겠느냐. 근데 그 목숨 주님 앞에 내놓은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일꾼은 어떤 외적인 조건으로 쓰임받는 게 아니에요. 신앙 보는 거, 신앙. 주님을 위해 목숨까지 내놓았다면 할 것도 말할 거 없잖아요. 그런 사람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 일꾼으로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려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 그러니까 에스더가 왕 앞에 못 나간 지 30일 됐는데 나 왕이 안 부르면 나가면 어떻게 된대요? 죽이는 법이래잖아요. 근데 나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왕이 부르지 않아도 내가 왕 앞에 나가겠습니다. 그 뭐라고 결단해요? 죽으면 죽으리이다. 내가 목숨 내놓고 나가겠습니다.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 자기 위해 살고자 하는 자는 죽는다. 그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다. 사도 바울이 나의 목숨을 말하죠. 내가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어?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면 내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노라. 그러한 신앙의 고백이 믿음의 사랑을 만들었다는 것. 우리 또한 이러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예수님의 친구가 될 수 있고 주님과 더불어 이 땅 가운데서 승리하는 인생 살아갈 수 있다.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 그 다음 24절 우리가 말씀 나왔는데 여기 어떤 사람들 지시도 안 받고 이 사람들이 하는 행동들을 잘 보세요. 이방에 세운 교회들마다 가서 기쁨을 전달하고 평안을 전달하고 교회가 하나 되어지게 하고 부흥하게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뭐라고 합니까? 그들을 괴롭게 하고 그들을 막 얽어매게 하고 마음을 혼란스럽게 하고 막 편을 지어서 막 당을 지어서 하나 되지 못하게 하고. 누가? 전형적인 마귀의 역할이에요. 마귀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마귀의 앞잡이가 되면 안 되고 마귀는 어떻게 하라고요? 대적하여 싸워서 이겨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성령의 것 말씀을 들고 예수님께서도 사역하시기 전에 마귀에게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세 가지 시험을 다 말씀으로 이기셨지만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마귀는 끊임없이 믿는 자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 넘어져요. 시험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일이든지 하여튼 내 마음을 잘 다스리고 항상 주님 내 안에 계셔서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지키신다는 거 잊지 마시고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깨어서 승리하고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이런 아름다운 열매가 풍성하게 맺혀지는 그러한 일꾼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증거되어 구원함을 얻게 된 그것을 인정하면서 그 편지를 전달할 두 사람을 선택하게 됩니다. 바로 유다와 실라였습니다. 이들이 만장일치로 선택된 결과는 바로 주님을 위하여 그의 생명을 내어놓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생명까지 내놓는다는 것은 모든 것을 다 그는 주님 앞에 헌신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주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내 삶에 가장 귀하신 분은 주님이십니다. 고로 나도 주님을 나의 십자가 지고 따라가고 주님을 위해서 내 목숨도 내어놓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제자로서 주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원수 마귀는 교회를 다니며 교회를 갈라놓으려고 하고 문제를 일으키려고 하고 분리하며 당을 짓게 만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늘 깨어서 하나 되는데 힘쓰게 하시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찾는 자가 되게 하시고 저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 되며 아름다운 열매들이 풍성히 맺히는 그런 성도의 삶으로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